예배로 오늘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4월 첫째 주부터는 부활절도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다음 주 4월 19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월 19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날짜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날짜입니다. 신학적인 고민 없이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무조건 따르기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부활절 날, 축제의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부활을 축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끝내 그렇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만 2,000명이 사망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쌓여가는 시체로 인해서 병원과 장례식장은 물론이고 이미 병원 밖에 텐트에 트레일러, 냉동 트레일러 안에 시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급기야는 무연고 시신을 묻는 하트섬이라는 그 섬에 거대한 수로 같은 것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들을 차곡차곡 쌓아 매장하는 것을 뉴스로 볼 때 이는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바이러스 때문에 고도로 지적이고 지성이 발달된 인간이 맹모추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부활은 희망이고 축복인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부활의 의미는 뭘까? 고민과 함께 묵상하면서 진짜 부활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부활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로 인한 축복,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2020년 부활절은 예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초점을 저는 부활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지 못한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 같지 않은 부활절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도 가슴이 아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제목이에요. 아주 도발적인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으니 부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의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참혹하게 죽어있는 하나님을 성도들인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하는 그것 자체도 그렇고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살려내야 한다는 의미도 어쩌면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니체가 어떤 미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중세 어느 시대에 어느 마을에서 시장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성이 성당의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위령곡을 불러주세요. 위령곡을 불러주세요. 위령곡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송곡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교회들이 이 모양입니까? 여기서 니체가 말한 것은 교회들이 왜 영안실이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안실이 된 교회, 사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가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짓눌려 있는 교회,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정부의 공권력에 아무 소리 못하고 숨죽이며 그냥 순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 그 반대로 정부에서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맞서서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사실 이 니체의 주장은 당시 신학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니체가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생각해서 신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니체는 죽은 신의 자리에 초인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습니다. 초인은 슈퍼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독일어로 보면 슈퍼맨이 아니라 오버맨입니다. 오버맨. 독일어로 위버맨쉬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을 지배해왔던 기독교 사상,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서 자신의 정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읽었어요. 그리고 한 5년 후에 제가 직장 다니면 또 다시 읽었어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에서 니체는 파멸과 몰락과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파멸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아를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몰락은 재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슈퍼맨입니다. 2002년 8월달 First Thing이라는 잡지에 니체의 진실이라는 소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댄먼 링커라는 사람이 쓴 이 소논문인데 이 소논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니체가 20세기 현대 철학과 사회학과 정치학은 물론 교육과 예술까지 니체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에 니체가 영향을 미친 것은 나치즘과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1, 2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술 분야에는 다다이즘입니다. 1차 대전을 참혹한 예술인들이 삶의 무의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막 이 예술을 표현한 거예요. 이 화장실 변기도 갖다 놓고요. 그게 예술 작품이에요. 오늘날은 바나나 하나 딱 걸어 놓습니다. 바나나 썩으면 누가 싹 먹어요. 그 바나나가 3억짜리 바나나예요. 새 바나나 딱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피카소라는 사람은 자신을 니체의 추종자라고 공언했습니다. 피카소 역시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한술 더 떠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피카소가 창조한 허무주의적인 공허함 속에는 악마적인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에서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와 폭력적인 초현실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형태, 이는 결국 비이성주의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의 삶을 대처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실은 없다. 이것이 철학이에요. 모두 다 니체의 후예들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신이 죽었다는 말은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신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괴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현대 자유주의 학자인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 이렇게 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은 하나의 투영이고 소원 성취한 형태이고 환상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투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인간이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아닌가요? 15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1800년대 말이니까 200년 전인가요? 150년 전이네. 어쨌든 오늘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현대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진화론은 진리고 유물론은 매력적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연약한 인간이 초월적인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럽에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지난 1500년 동안 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종교가 곧 법이고 종교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을 조종했습니다. 종교가 인간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면 잠잤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목구멍이 포청 먹고 살기가 빠듯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동시에 르네상스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이성의 눈을 뜨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생각.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복종해야 될까? 아니다.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한 3, 40만 명이 거기에 매료돼서 어처구니 없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황당하지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고 백마타곤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는데 그냥 그대로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통교회는 어떨까요?
시간이 더 흘러서 산업혁명과 함께 중산층이 생겨납니다.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서 유럽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을 통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정치 권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신분은 세습된다고 생각했는데 신분을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혁명은 계몽주의에 기반해서 생싹텄습니다. 계몽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삶을 이성에 비추어서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입장에서 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 신학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신학자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포에르바의 수제자가 누구냐? 한 사람은 칼 막스고 한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신학생이었어요. 선생 잘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 종교는 이데올로기다. 종교는 압박 민중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한숨이며 정신을 상실해버린 현실의 정신이고 그리고 대중의 아편이다라고 칼 막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의 서문에서 강변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신념은 착각이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답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교를 절대적인 권위 또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지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미지의 천상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신은 죽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비참했습니다. 니체는요, 죽기 11년 전에 대단한 질병을 긴장병, 파주형, 망상형, 분열증, 조현증,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피카소는 1973년 91세에 죽었어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와 가까웠던 3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것이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니체는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현재 교회의 이 모습 과연 옳은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죽였나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심부름 뿐이에요.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조롱했지만 정작 예수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이 없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해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의해 살해당했나요?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형성하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향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빌미로, 신을 빌미로 잘 먹고 잘 살았던 특권층을 형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신이 죽었습니다. 먼저 한번 제사장들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군가요? 아론입니다. 모세 형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는 쓰임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백성들을 향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인간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고 인간들,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망각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집인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역할을 제대로 한 제사장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굴까? 아론. 첫 제사장 아론은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최고로 존중받던 신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 살 때부터 아주 친숙했던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한마디로 말해서 요구는 하지 않고 보상과 축복을 약속하는 신이에요. 그런 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를 해요. 죄짓지 말아라. 예배해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원하냐? 주겠다. 돈을 원하냐? 주겠다. 주겠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론 역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이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 몇몇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사장 중에서 정말 탁월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제사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예레미야 31장을 제가 설교하다가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hil기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아버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요시야 왕의 후견이었어요. 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굳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제사장이 있다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훌륭한 사람인가요? 정말 사악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 시대 이후 정치 지배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아부했던 정치 권력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거짓 유명을 씌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흰구약 통틀어 제사장들 치고 정신 똑바로 박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섬김받은 제사장들이 별반 없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비리에 찌들어 있었고 권력을 탐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런 역사의 패턴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성직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헌신된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들은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루터 딱 한 사람만 안수받은 서품받은 성직자입니다. 평신도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빌미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층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득권을 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명예와 돈을 얻고 교회에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교회를 말살합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을 핑계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후회를 한 사람뿐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둘이 맞지가 않잖아요. 기독교 무신론이 어떻게 맞습니까? 근데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옆에 다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신학 교수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부정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열정적인 신학생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교수가 조롱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엉터리 같은 그런 걸 믿냐? 이게 신학교 교수입니다. 기독교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확률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보다 좀 더 높네. 오늘 설교의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자, 왜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느냐? 그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했습니다. 성경에 무식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무식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경을 몰라도 돼요. 단지 그냥 양과 소와 잡고 죽이는 기술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을 따라서 대대로 그들은 제사장 노릇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연구했느냐? 서기관들이 연구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았다고 이들이 예수를 알았느냐?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를 죽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자기의 당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성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이상한 소리만 한 거예요. 그 대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개신교에서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사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 목사들도 스스로가 제사장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큰 교회 목사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강력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신도들 위해 군림합니다. 수직 명령 체계를 만들어 놓고 절대 복종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목사는 양들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인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에 가면요, 안수받는 목사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안수권, 축복권, 축도권을 줍니다. 두 번째, 성례 집회권을 줍니다. 누가 줬습니까? 줘요. 무조건 받아요. 교단의 전통인지 몰라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런 교단의 전통의 의미에서 본다면 목사는 제사장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목사들도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권위에 꽉 차서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목사들도 예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을 죽인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제사장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은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만인 제사장 운동이 확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인 우리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럼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제사장인 우리가 죽였습니다. 시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는 특권의식, 섬김보다는 축복,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진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외쳤던 군중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군중처럼 갑자기 돌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뜻을 주님 앞에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가 살아있다면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데 거룩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낭비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메시지는 참 답답한 메시지를 오늘 제가 전해야만 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제와 부활의 환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아파하고 다 힘들어하고 다 막 사람들 죽어가니까. 지금 미국에서는요, 부활절이 내일, 거긴 부활절이 내일인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서 정말 침울합니다. 부활의 기쁨, 해피이스터, 해피이스터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사람들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정부에서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 모임을 갖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진짜 교회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공동체라면 사회 구석구석의 성도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죽어 있다면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교회,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상상할 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 3가지를 거기서 겪습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첫 번째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아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안기려고 품에 안기려니까, 마리아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올 거야. 그 다음엔 내가 내 품에 달려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날이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우리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주님이 살아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